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죄짐
칼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끝날에 임하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미가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진 시대를 이 하층민들의 입장에서 잘 고발합니다. 이 무너져버린 그 시대의 모습을 아주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미가는 외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위대한 점은 그렇게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다른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루시는 회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모든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인간의 악함을 보고 실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도 있고요. 다윗이 간음하는 일도 있고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인간의 연약함이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앞날은 어둡지 않고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비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앞길에 대한 그 미래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1장에서 3장에서는 아주 거침없이 현실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읽다 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이 미가와 4장에서 나오는 이 미가는 정말 다른 사람같이 보일 정도로 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바라보는 이 복음적인 시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은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 시온산이 해발 765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라산이 한 1950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시온산은 이 한라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온산이 이 산들의 꼭대기에 설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날에는 시온산이 마치 굉장히 높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높이 보이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바로 전절 3장 11절과 12절에서 이 시온산은 굉장히 형편없어져 버립니다. 이 시온산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 지도자들이 마저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온산의 그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돈을 받고 거짓 예언하고 이 거짓 평안을 외치고 돈을 위해 점을 침으로 이 하나님의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예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시온산이 갑자기 한 절 만에 완전 바뀌게 됩니다. 이 전의 산, 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 위에,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한 번에 갑자기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바뀌게 된 것입니까? 사실 지금 완전 엉망진창되어서 이 시온산이 부끄러워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주 창피한 시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절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가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한 단어 때문입니다. 바로 끝날에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끝날이 언제일까? 사실 이게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끝날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약에 딱 5번 나왔습니다. 이 끝날이 뭐길래, 대체 어떠한 날이길래 그때 무너졌던 이 시온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끝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말세가 아닐까? 이게 이 세상이 다 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끝날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는 옛적에라고 나옵니다. 바로 구약 시대를 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모든 날에는 라고 하는 이게 미가에서 등장한 끝날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주석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절에서 언급된 팔라의 옛적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옛적에가 구약 시대를 가리킨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곧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날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마지막 때 혹은 말세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은 미가에 등장하는 이 끝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시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미가서 4장 1절이 말하는 끝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민족들은 몰려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자, 그들이 몰려와서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겠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위대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 현실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현실 가운데, 현실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무너져가는 시온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시온산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거의 말씀을 독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날에 이르러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확산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이방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래요. 그 도는 무엇인가? 이 도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 도로, 여행, 태도, 방식인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길은 아주 큰 길입니다. 그래서 한 인류의 운명이나 한 나라의 운명, 그리고 한 나라의 중대사를 가리키는 큰 길,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리킬 때 그의 길이다, 이 데레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도가 이 데레크, 큰 길이었다면은 그의 길은 오라흐라는 단어인데 작은 길입니다. 그러면은 데레크와 이 오라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의 도는 전 인류나 한 나라의 중대사라면은 오라흐는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인간의 도리, 전 인류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길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율법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진정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장과 3장에서 미가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언하고,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은 평강을 외쳐주고,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아주 무너져버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렸던 성전입니다. 이 종교 기득권층들의 병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말씀들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많은 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끝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나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이 예수님의 데레크를 배우고 그의 길 오라흐를 걷고 있습니까?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옛날 옛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냥 말씀만을 듣고 누군가가 먹여주는 대로 살면은 그냥 옛적 사람으로 남는 것밖에 없습니다. 끝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서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끝날의 사람들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끝날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누림으로써 이 세상 마지막 날을 살아가야 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쉼을 줄여가면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내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길이 있고 내가 따라야 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가 지속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삶의 판단의 기준을 더 이상 나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까지는 말씀 받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유익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만난다면은 그때부터는 내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승리를 넘보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가지려고 싸우지 않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아지려고 상대방을 누르지 않고 내가 힘으로 압제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이 내용을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 살아나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우니까 서로 이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들 사이의 일들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겠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니까 이제는 칼과 창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사라지는 시대,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 서로 자기 위해 유익을 위해 싸우지 않으니까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합력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겠죠.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로 아래에 앉습니다. 그냥 그거 먹고도 살아도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완전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제는 전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고 평화가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바로 예수님을 바로 만난다면은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사실 그 시대를 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가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라, 죽어라, 끝나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의 도를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싸움에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높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섬겨주는 시대,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가 되어서 모두가 만족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 가운데 혼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가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된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정이 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날 지금 살아가는 이 날에 우리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끝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시대가 맞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신, 사람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온갖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위해 산다면요,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 싸운다면요,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명예는 몇 사람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우리가 위해서 산다면은 평화는 모두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종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영원히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옛적의 선지자들로부터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고 그의 도를 가지고 배우고 그의 길로 행하고 우리를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진정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때는 전쟁하듯이 사는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평화의 때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가는 날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두드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대로 걸어가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서 그 길로 행하고 그 도를 배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진정한 평강이 함께하고 진정한 만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임할 소망과 평화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은 무너져 내리고 혼란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날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